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12절 말씀, 구약성경 페이지 105페이지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 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의 갑절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며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까지 제가 설교를 하면서 설교한 내용을 대해서 여러분 제목을 잘 이어가면은 이해가 잘 되실 거라고 생각이 합니다. 제가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영적 전쟁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악한 사단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려고 하면 우리의 말이 분명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말이 분명치 못한 사람은 성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악한 마귀를 상징하는 애굽의 바로 왕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셔서 그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내라고 했는데 완악했던 바로는 그걸 거절하고 계속해서 재앙이 임하게 되어지자 모세와 함께 타협안을 제시를 합니다. 4차례 타협안을 제시하는데 첫 번째는 너희가 멀리 사흘길 갈 필요가 있는 이 땅에서 예배하라. 이것은 세속주의를 이야기하는 같이 세상 섞여서 살면 되지 뭐 특별한 거냐. 아니요, 그것은 불가합니다. 두 번째 타협안은 그러면 좋다. 가기는 가되 멀리 가지는 말라. 멀리 가서 고생하고 편의주의로 살라.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는 그렇게는 못합니다. 세 번째로는 좋다. 그러면 남정만 가라. 남자들만 가서 예배드리라. 아니요, 우리는 다 함께 갈 거요. 마지막으로 안 되니까 그러면 소와 양은 남겨두고 가라. 아니요, 우리는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습니다.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국 바로는 하나님의 거듭되는 재앙에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게 해방시키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목적지인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는 지름길을 놔두시고 택하지 아니하시고 먼 길로 돌아갈까 그렇게 제안을 하십니다. 그때 그런 하나님 제안에 그렇게 하십시오 밖에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광야길로 돌려 인도를 하셨습니다. 근데 먼 길을 가려고 하면은 걱정이 되지 않겠어요? 처음 가보는 길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데 걱정될 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내가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너희를 인도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바닷가 바알스본 맞은편의 바알스본의 장막을
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앞에는 바다요, 양쪽엔 산이요,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온 것입니다. 진퇴양난에 빠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불평하고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고서는 왜 우리를 이런 길로 인도했느냐고 원망하고 불평했던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과 섭리가 계셨습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하신 뒤에 뒤따라오던 애국 군대들이 모두 다 수장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광경을 보고 솟구치며 북치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뭐였어요? 그 감사와 찬양이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었습니다. 그 후에 수로 광야로 들어가서 살 길을 갔지만 목이 말라서 기가로 인해서 마실 물이 없어 짜증을 냈던 것이죠. 한 군데 갔는데 물을 발견했습니다. 근데 물을 마시려고 하니 써서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조금 전에 찬양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사와 찬양을 듣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설교의 제목이 뭐였습니까? 이래서 신앙생활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예? 같은 장 안에 원망과 찬송과 감사가 들어있고 또 얼마 못 가서 불평하고, 이게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오늘은 마라의 선물을 담으로 바꿔주신 지 또 며칠이 안 되어서 이제는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거 보면 제가 참 이게 말씀을 준비해서 모세가 참 힘들었겠다. 얼마나 지도자가 모세가 힘들었을까.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얼마나 속상하셨겠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닥친 문제의 해답은 동일하다고 하는 것, 문제의 해답은 동일하다고 하는 것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예요? 문제의 해답은 동일하다.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문제가 해답이 특별한 게 있을까요? 여러분, 제 설교를 듣는 데에서 특별한 걸 기대하면 안 돼요. 설교가 무슨 특별한 것이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잊지 아니하고 성령의 이끄신 대로 순종하라고 하는, 그게 전부 아니겠어요? 설교가. 여러분, 부모가 자녀들에게 바라는 게 무엇이 있습니까? 하는 말이 부모 말 잘 들어라, 바르게 살라, 이거 아니에요? 설교도 또 마찬가지라고요. 문제에 대한 해답은 동일한 것입니다. 내일 밥을 해야 되는데 양식이 떨어졌다. 이런 경험을 해보지 못한 사람들은 그 심정을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제가 저주에 공주 조평리 산골에서 목회할 때 이게 쌀이 다 떨어졌어요. 내일 먹을 것이 없어요. 뭐 해야 되겠어요? 사모가 쌀 구러 가야 되겠죠? 시내몰프가 잘하면 끌어먹기도 하고 했지만은 양식이 다 떨어졌다면 어떻게 되죠? 내일은 이제 굶을 수밖에 없다. 금식해야지 하고 기도하면 그 다음날 아침에 또 가보니까 쌀 한 조루가 우리 집 문 앞에 놓여 있었던 거죠. 이름도 밝히지 않는 성도가 그 쌀 한 자루를 갖다 놓은 거라고요. 예. 아마 그런 삶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은 아마 이제 양식이 떨어졌다 하면은 그 심정을 잘 모를 거지요.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어떤 사람은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기도합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3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3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아멘.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제가 봉독한 말씀 1절에서 12절까지 불평이란 단어가 몇 번 나온지 아세요? 2절에서 1번, 7절에서 2번, 8절에서 2번, 9절에서 1번, 그 다음에 12절에서 1번, 무려 이 좁은 성경 안에서, 본문 안에서 7번이나 불평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불평, 불만, 이 원망은 노예 근성 중에 하나예요. 노예 근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고에 종살이를 하면서 찌들었던 근성이 노예 근성이에요. 이거 불평불만하는 거예요. 예? 노예는 좋은 것이 죽어줘도 불평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노예 근성을 버리기 위해서 광야길로 인도하시고 훈련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불평과 불만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그것이 죄인지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원망과 불평은 성경 전체를 통해서 얼마나 그것이 큰 죄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불평했던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한 사람도 들어가지 못했던 걸 아시죠? 불평과 불만이 그렇게 무섭다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왜 불평과 불만이 죄인가요? 그것은 불신앙의 죄입니다. 불신앙의 죄.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또한 마라의 선물로 바꿔주셨던 그런 치료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조금 더 가니 물샘 12과 종려 70주를 준비해 놓으셨던 임마누엘의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계속해서 체험하면서도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어 굶어 죽는 것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불평과 원망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적인 태도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불평하지 말아야 합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에서 섬기던 교회가 건축을 새로 시작했습니다. 그 지역에서 가장 큰 교회를 건축을 했습니다. 지하 1층, 지상 4층에 건축을 했는데 담임 목사와 온 교우가 한마음 뜻이 돼서 교회 건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큰 교회를 짓는데 그 중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아니 왜 이래 교회를 크게 지을 필요가 있느냐고, 앞으로 이 경비 문제, 관리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며 교인들이 이 넓은 공간을 또 어떻게 채울 것인가 불평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그분들을 향해서 이 건물을 짓게 하신 하나님께서 비용을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실 것이고 또한 수년 내에 이 자리도 채워주시지 않겠느냐고 그렇게 설득을 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건축이 완료가 되어지고 입당 예배를 드렸습니다. 너무 감격스러워서 저는 눈물도 흘렸어요. 눈물에 입당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몇 년이 지나자 또 불평했던 사람 또다시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엔 뭐 불평했을까요? 왜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처음에 교회를 지을 때 좀 더 크게 짓지 왜 이렇게 작게 지었느냐는 거예요. 어느 단체 모임에는 사사건건 불평하는 사람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상황이 반전되어서 좋은 환경이 되었을지라도 여전히 또 불평거리를 만들어서 불평해내는 사람들이, 불평은 입에 올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불평이 그 온 사람을 다 마음을 삼켜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평은 왜 죄냐? 불신앙의 죄,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죄. 두 번째로는 배은망덕한 죄예요. 배은망덕한 죄.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그들을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지금까지 그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망각하고 감사하기는커녕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야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 별로 문제가 안 돼요. 세상 사람들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니까. 그러나 믿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이 불평하고 원망한다는 것, 구원받은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는 일이에요. 오래전에 부산 부일대구고등학교 수학여행을 했을 때 교통사고가 나서 많은 학생들이 사상자가 난 그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평소에 신앙생활을 잘 하던 유영준이라는 학생이 있는데 그때 참변을 당했습니다. 그때 주위 사람들이 참 안타까운 학생이라고 그렇게 안타까워했는데 복음성도 잘 부르고 그 다음에 성격도 밝고 이런 아이를 먼저 떠나보내는 어머니의 마음에 아마 갈기갈기 찢어졌을 것입니다. 근데 그 어머니 신현주 집사님은 우리 준영이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하시면서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그러나
이유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준영이를 데려가신 모양이라고 하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고 했습니다. 한국 기독교 신문에 나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잃은 신현주 집사는 충분히 원망할 수 있는 그런 처지였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는 신 집사님의 신앙이 얼마나 귀한가요? 여러분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과 원망을 배우시겠습니까? 신현주 씨랑 같은 그런 감사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배우고 싶습니까? 불평과 원망은 불신앙의 죄요, 배은망덕한 죄. 그리고 또한 불순종하는 행위입니다. 불평, 불만, 불순종하는 행위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까지 그들을 인도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공격하고 있는데 뭐라고 그들이 말하는지 다시 한번 보실까요? 3절 말씀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3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구나.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과거를 미화시키고 과장된 말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폄하시키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 인도했던 모세를 향해서 원망과 불평을 한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면 보통 미래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과거에 묶여있는 사람들이에요. 옛날이 좋았는데, 그때가 좋았는데. 정말 노예 생활하면서 가마 곁에서 먹었던 때가 좋았었나요? 오늘 본 말씀과 병행구절인 민수기 11장 4절 말씀이 있습니다. 민수기 11장 4절 말씀을 보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을 품으며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그 다음에 우리가 애굽에서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외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그랬습니다. 정말 그들이 고기와 생선과 야채를 값없이 공짜로 먹었습니까? 고역을 힘든 노동과 고통을 당하면서 일을 하고 그 다음에 채찍질을 맞으면서 피를 흘리면서 얻어먹은 음식 아닙니까? 어떻게 공짜로 얻어먹은 거예요 그게? 그리고 얼마나 배불리 먹었겠습니까? 노예한테. 그리고 그 음식을 먹고 감사했을까요? 만족했을까요? 생각을 한번 해보시라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장을 하고 있고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라고.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와 출애굽의 은혜와 보잘것없는 식물과 비교할 수 있느냐고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과 편의주의 신앙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은 또한 오늘날 대부분의 현대인들의 마음속에 뿌리 내리고 있는 정신이에요. 어느 시대 사회를 막론하고 항상 만족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만족이 어디 있다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과거보다 미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감사해야 합니다. 아멘. 이러한 원망 소리를 들은 모세는 하나님 앞에 다시 엎드려 기도합니다. 민수기에 또 그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이 병행구절인데 하나님 어찌하여 이 종을 괴롭게 하나이까? 나로 하여금 어찌하여 주의 은혜를 입지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들을 저에게 맡기셔서 내가 이 무거운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백성들이 고기를 달라고 아우성치고 저에게 요구합니다. 제가 어떻게 이 백성들에게 고기를 줄 수 있습니까? 제 책임이 중하여 나 혼자서는 이 백성을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하고 불평한 것은 너희들을 원망한 것이 아니라 바로 나를 위해서 나를 보고 원망한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노하셨고 또 한편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늘의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대로 하나님께서는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때가 와서 이스라엘 진에 다 덮였고 아침에 일어나 보니 진 사면에
작고 둥그런 서리 같은 세미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40년 동안 먹게 될 하늘의 만나였습니다. 메추라기는 팔레스타인을 중심으로 해서 봄에는 아프리카에서 때를 지어 북쪽으로 날아왔다가 가을이 되면 또한 아라비아와 저 시리아 쪽으로 날아갔다 겨울이 되면 다시 아프리카로 돌아가는 그런 계절풍을 타고 이동하는 메추라기, 하나님께서 그 메추라기 이스라엘 백성 진에 비같이 떨어뜨린 것이에요.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기를 주신 것입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어도 능력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때는 내 삶 가운데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민수기 11장 20절 말씀을 보면, 민수기 11장 20절, 코에서 넘쳐서 싫어하기까지 1개월 동안 먹게 하시리니 라고 되어 있어요. 고기가 하루 이틀이 아니라 코에서 넘쳐서 냄새가 나서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계속해서 메추라기를 먹였어요. 아니, 맛있는 음식도 하루 이틀 오면 또 실증이 나는데 계속해서 그것만 고기를 한 달 동안 먹으니까 얼마나 실증이 났겠습니까? 그러나 그 고기를 1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실컷 먹게 해달라고 주셨는데 또 그들의 입술에는 원망이 나타나고, 결국 민수기 11장 33절 말씀을 보면, 민수기 11장 33절, 고기가 아직 이사이에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 대하여 진노를 발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라 칭하였으니 탐욕을 낸 백성들이 거기 장사되었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고기가 이사이에 불평불만했던 사람들 말이에요. 이사이에 씹히기 전에 뭐 전체가 다 뭐 불평불만하는 건 아니겠죠. 그중 주동자들이 있었지 않았겠어요? 그 사람들이 고기가 이사이에 씹히기 전에 하나님께서 진노를 받아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신 거예요. 불평하는 무리들 때문에, 섞여 사는 무리들 때문에 멸망을 자초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많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 곁에는 가지도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원망과 불평은 전염성이 있어요. 그것이 죄와 심판을 자초하는 길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내리시면서 두 가지 명령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 내가 만나 메추라기를 주긴 주겠는데, 첫 번째,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거두라고 했습니다. 날마다. 왜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거두라고 하셨나요? 아니, 좀 일주일 동안 양식을 딱 모아놓고, 아니면 한 달 동안 양식을 주셔가지고 조금 먹게 하면 얼마나 편하고 좋았지 않겠어요? 여러분이 만약 먹을 양식이 오늘뿐이고 내일이 먹을 것이 없다고 한다면 어떤 생각을 하게 되나요? 오늘 일용할 양식, 오늘 거두고 다 먹었어요. 내일은 어떻게 돼요? 야, 이제 내일은 먹을 것이 없다고. 이제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굶을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굶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셔야 된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는 거예요. 오늘 또 내일 또 모레도 하나님께서 먹여주셔야 한다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될 것이고, 또한 우리의 생사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고 하는 인식을 하게 될 거라고요. 그래서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거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안식일을 지켜라.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거두었으나 7일에는 아무도 집 밖에 나가지 말라. 그럼 거두지 못할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대신에 제 6일째는 이틀분을 주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켜라. 7일째 나가지 마. 내가 6일째는 이틀분 주마.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면 안식일 때문에 손해보지 않도록 우리를 돌봐 주십니다. 제가 이전에 삼천포에 될 때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옷가게를 하셨는데, 집사님 주일 좀 성수 잘 하세요. 한번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한번 해보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서 그분이 정말 주일날 문을 닫았습니다. 주일은 쉽니다. 그렇게. 저는 주일은 쉽니다라고 하는 그 가게 팻말을 보면 다음에 그 집에 가고 싶어요. 저는. 그렇죠. 근데 주일날 매출은 없는데 나중에 한 달 결산을 해보니까 매출이 똑같더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 생활하는 동안 영적 생활이 무뎌지고 환경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안식일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노예 생활하면서 무슨 안식일을 지킬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광야로 인도하셨고 잃어버린 안식일을 회복할 수 있도록 육신적인 양식을 거두는 문제로 그들을 훈련시킨 거예요. 제7일째는 나가봐 거둘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킨다고 하는 거. 오늘 우리가 지키는 주일을 지킨다고 하는 근본적인 정신은 어디 있습니까? 그 날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요. 날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안식교는 안식일날 지금 토요일날도 지킨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안식일 지켜서 구원받는다 하면은 그럼 제사도 그렇게 드려야 양이나 짐승을 잡아야 제사 드려야 될 거 아니겠어요? 왜 그건 아니야. 그 날짜만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하는 거예요. 안식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의 죄와 허물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 참된 안식을 완성하신 분이 바로 주님이시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주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이 주일 성수 또 안식일을 지키는 근본적인 그런 정신은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신뢰하지 못하는가에 있는 거예요. 야, 이거 안식일날 주일날 이게 제일 장사가 잘 되는데 이거 하면은 이게 엄청 손해볼 텐데 어떻게 매출이 줄을 텐데. 아니야.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야. 그러니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신뢰하지 못하는가의 믿음의 여부에 딸려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제7일은 안식하셨습니다. 안식하셨어요. 이게 창조의 원리잖아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 만드신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생체 리듬이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7일은 쉬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의 명령과 창조 질서에 순종하는가 하지 않는가를 시험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나의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뭐하리라? 시험하리라. 아멘.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는 안식일에도 만나를 거부해서 나간 사람도 있었고 일용할 양식을 거두라고 한 오멜씩 거두라고 했는데 그보다 더 많은 양식을 거둔 사람도 있었습니다. 탐욕으로. 결국은 남겨두었던 음식은 벌레가 생기고 그 다음에 냄새가 나고 그들과 이웃에게 해를 끼치게 된 것입니다. 물론 미래를 위해서 다음을 위해서 준비하는 것 중요하긴 하지만 일용할 양식을 거두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오직 하나님을 의뢰하는 신앙으로 살아가라고 하는 명령이에요. 하나님을 못 믿기 때문에 안식일을 나가서 만나를 거두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신 것은 인간의 육신적인 배고픔만을 해결해 주기 위한 것만이 아니었어요. 매일 내리는 만나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보호하심, 그 손길을 날마다 순간마다 체험하여 그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감사와 순종의 삶을 살라고 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마라에서 기갈은 당장 갈급한 문제의 시험이 있다고 한다면 이제 이번 양식 문제는 오랜 광야 여정 생활을 하게 될 때에 생존의 문제가 걸려있는 것이었습니다. 양식 없으면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성경 본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체류지와 날짜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1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16장 1절.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어디에서 떠나?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 사이에 있는 무슨 광야? 신광야에 이르니 애후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1월 15일이었습니다. 1월 15일. 그런데 지금 신광야에 도착한 것은 둘째 달
15일에 2월 15일 그러니까 얼마나 기간이 지난 거예요? 한 달, 딱 한 달간의 기간이었습니다. 지났습니다. 애굽에서 그들이 나올 때 충분한 양식을 가지고 나왔다 할지라도 한 달이 되니 다 떨어진 거예요. 그렇죠? 아무리 많은 양식을 가지고 왔다 할지라도 한 달 먹고 나니까 다 떨어지는 것입니다. 시간상으로 장소적으로도 식량이 부족할 수밖에 없고 참 곤란한 처지에 빠졌던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라에서의 기갈 즉 목마름 문제나 광야 생활의 가운데서 절박한 식량 문제 굉장히 중요하고 절박한 문제였지만 이 문제의 해답은 동일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문제의 해답이 동일한 무슨 문제입니까? 출애굽을 인도하신 여호와 하나님께 전폭적으로 의지하라고 하는 그것이 해답이었어요. 애굽에서의 재앙과 홍해에서의 위기를 모면케 해주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굶주리게 내어버려 주시겠습니까?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실을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불신의 문제는 오늘날 우리들의 문제이기도 한 거죠. 그래도 하나님의 은총이 놀라운 것은 단물을 마셨잖아요. 그런데 기억하는 건 단물을 기억하는 게 아니라 쓴물만 기억하는 인간들에게 끝까지 단물로 채워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광야 40년 생활에서 만나가 매일 내리고 그 만나에 의해 생명을 유지하는 것은 결국 성도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매일 예수님을 지속적으로 의지해야 하며 생명을 유지하면서 목적지인 약속된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눈앞에 있는 어려움만 바라보고 어리석게 원망하고 불평했던 우리의 허물과 죄를 고백하고 앞으로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뢰하고 믿음과 복종의 삶을 살기로 새롭게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생각하면서 동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변함없이 사랑으로 돌봐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음을 잘 알면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여 살겠다고 다짐했지만 또다시 마음의 결심이 무너져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을 거스리고 육신의 생각과 뜻대로 살아왔음을 용서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원합니다. 삶의 부족함과 불편함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죄대의 모습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불신앙이며 불순종과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는 것임을 다시 깨닫고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선하심을 믿고 감사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며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눈앞에 있는 어려움만 바라보고 어리석게 원망하며 불평하지 않게 하시고 철저하게 우리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고 전폭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살겠다고 마음으로 다짐하며 이 시간 주님 앞에 일어섰습니다. 우리의 결심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주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죄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죄를 베푸신 은혜를 또 따라서 각가지 귀한 물질을 하나님 앞에 구빌대에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소득의 11조와 감사하는 예물, 선교 헌금과 또한 교회 차량, 건축 헌금 1,000번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나라의 창고에 복된 상급으로 쌓여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물질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뜻과 삶 전체를 이 제단 위에 올려놓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고 이 물질이 쏘이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며 하나님 나라가 건설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주님 몸된 교회 우리 한산교를 축복해 주셔서 시대적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 되도록 복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 구령의 방주 역할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교회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악한 마귀 사탄의 권세가 틈타지 못하도록 성령의 화영검으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신앙생활하는 모든 우리 성도들이 제단에 나와서 기도할 때마다 구원의 역사와 기도 응답의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너희 손길 가정에 내가 과연 복주고 복주며 너희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는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근심 없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해외 나가 있는 식구들, 군에 가 있는 귀한 아들들, 부득에서 출산 가운데 있는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지켜보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 가정과 또 사업장과 직장 외에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과 은혜가 넘치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거룩한 주일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한 우리 숨은 일꾼들, 하나님 그 반드시 수고를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우리의 삶의 문제에 봉착할 때마다 우리의 궁극적인 아버지 하나님 문제의 해답은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기로 마음으로 다짐하는 거룩한 주 백성들과 우리 한 사람께 전체 위에 항상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